챕터 8. 은혜.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드는 빛.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올바로 질문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서도 자기 인생에 초점을 맞춘 질문들에 갇히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즉,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으로 여러 선택지가 주어질 때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며 불안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분별하려다가 빠지는 자가당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성령과 동행할 때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비한 체험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성품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이나 결단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나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합니까?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성령과의 동행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 187번째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유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죠. 자유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다. 은혜와 자유. 은혜와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자유로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야 비로소 우리들이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말씀과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자유로 행한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자유로 행한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의로 가르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와, 성경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이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아. 이렇게 살아가면 잘못될 것이 없어. 이런 확신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커다란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에서 나누었던 이 말씀 한 페이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 아니 모든 크리스천들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하여 수없이 많이 듣고 배우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자유함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작은 공동체에서도 뜻을 남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누군가가 담임 목사님의 뜻이래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지못해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제일 빠른 길은 담임 목사님의 의중이야 라고 말을 하면 된다고 하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잘못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목사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믿어집니까? 제 인격이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제 이름을 빙자해서 누군가 거짓말로 통장에 돈을 넣으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고민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인격이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제가 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통장에 돈을 넣으라고 할 그럴 황당한 목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에 대한 인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제 뜻이라고 하는 말이 빙자할 때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신앙의 큰 문제가 뭘까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라고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자유함을 꽉 억압하는 경우가 있죠. 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뜻 참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누군가에게 좋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나는 맨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왜 내 삶에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는데 제 삶은 왜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어긋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서도 자기 인생에 초점을 맞춘 질문에 갇히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묻는 질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뜻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인생이 쫓아가야 될까요? 너무나 비슷한 말 같지만 너무나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때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헨리 블랙커비가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아마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 신학교 교수 시절
게인스 도빈스 박사님은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항상 틀린 답만 나올 때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선 답을 찾기 전에 과연 내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올바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단 파악하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습니다. 초점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에 근거합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당신이 말려들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면 그분이 당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이런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묻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영영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열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까요? 이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걸어가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보다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잘못된 답이 나온다면 우리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 보세요.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함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아하세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노력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깊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노력하는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는가? 마지막 문단. 하나님의 뜻은 성령과 동행할 때 분명해집니다.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많은 노력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보다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허드슨 테일러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글이에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이자 기도의 용사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어느 날 서재에서 이리저리 살피면서 책을 보는데 한 책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책을 뺏어보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다 이룬 일을 내가 또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내가 할 일은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그는 중국인 외지 선교사로 가서 중국을 복음화하는 위대한 선구자가 되고 말씀 증거하는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멋지죠?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들이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가운데서 그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 아는 것에 집중하는 하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보이지 않는